오기 전부터도 그 고양이는 눈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이는 꼭 마치 눈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온다든지 그러면은 착 이렇게 벌써 알아보고요. 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꼭 이렇게 자기도 반응을 해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말이죠. 그 고양이가 그렇게 그 눈을 볼 수 있는 고양이처럼 잘 지내지만 그 고양이를 볼 때 때때로 참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두 눈이 없는 고양이도 먹이시고 저렇게 잘 지내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그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이나 동물이나 참 어쩌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눈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근데 본문에 나와 있는 주인공 그분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날 때부터. 너무 안타깝죠. 예. 이 맹인을 보는 사람들의 시선이 어떨까? 또 이 맹인은 그 구걸을 하는 그런 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이제 돈도 주고 그렇게 하겠죠. 예수님과 함께 지나가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동안에 평소에 궁금했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 맹인 보이시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1절과 2절 한번 여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아니 낳기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맹인이었는데 이 맹인이 죄를 지을 그런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러나 그 제자들의 생각은 이 사람 때문에 그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인가 아주 상당히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있어서 그 예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세상적인 가치라든지 고정관념에 매여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병들었다든지 어려운 일을 당했다든지 그러면 아이고 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욥기서에도 보면은 욥기서 4장에 보면은 욥이 정말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친구 셋이 와서 그 욥을 위로합니다. 한 일주일 위로하더니 그 다음에는 아주 본색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4장에 보니까 그 친구 중에 하나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4장 7절을 보니까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이 위로가 되는 말입니까? 가슴을 두드리는 마음입니까? 욥이 이 엘리바스의 말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졌구나 회개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6장에 보니까요. 10절에 보니까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여러 가지 고통을 받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위로를 받고 또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욥이 하는 말은 뭡니까? 나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그 죄 때문에 내가 벌 받는 게 아니야. 야, 좀 입 좀 다물어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무엇입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마음은 뭐냐면 긍정적인 생각, 적극적인 마음, 누구를 위로하는 마음이 필요하지, 그를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은 정말 우리는 삼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혹 하고 싶은 말도 삼가하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받아들일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는 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다. 이렇게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질문하는 것을 보면서 그런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3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시라. 죄 때문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으로 그 맹인을 고쳐주시는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 하나님이 보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하실 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 당신이 메시아다, 이것을 많은 경우, 요한복음 보면 많은 경우에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믿을 수 있도록 표적을 많이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그런 것을 얘기하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예언의 성취를 이루시는 일이에요. 이 맹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다. 600-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어요. 그 증거가, 그 예언이 이루어지도록 이것을 예수님께서 그 맹인에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겠습니다.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눌린 자를 자유케 한, 이런 일을 하셨는데, 여기 특별히 보니까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바로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는 그런 일들을 메시아이신 그분이 이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인데, 그분이 바로 이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시길 원했어요. 그 맹인으로 말하면 맹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새 생명을 얻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예언은 1.1억이라도 틀림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새 사람 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러한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 사람들이 성품이 잘 안 바뀐다. 고약한 성품들이 잘 안 바뀐다.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신앙생활 많이 했어도 왜 저렇게 그 못된 성품이 바뀌지 않아? 바뀔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어요? 많은 교육으로, 많은 봉사로, 사랑으로? 아닙니다. 그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게 될 때 맹인이 보게 되는 역사처럼 우리들이 죽은 자가 살아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그분을 먼저 만나는 일, 처음 만나는 일이 있어야 되겠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만나는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때 주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많은 주의 백성들의 간증인 것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거기 이 종교 지도자,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먼저 주님을 보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경배를 드려야 하는데, 왜?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요. 그들은 율법을 전혀 율법의 1.1핵이라도 정말 그 율법에 명령하는 바 365일 율법이 원하는 바대로 살려고 하는,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은 거기 왜 바리새인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는요 일에 2번씩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11조를 드리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조금도 어김없이 살려고 하는 그들, 또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주님이 오셔서 그러한 역사를 이룰 때에 주님을 부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부인해요? 여기 요한복음 9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6절이죠. 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다. 예, 바리새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 못하고 그들은 먼저 정죄하는 일을 했어요. 아니,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눈을 뜨게 됐다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 그 사람을 직접 만나게 됐을 때 정말로 제대로 된 사람이라면, 인격적인 사랑이라면, 사랑이 많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기뻐하고, 악수를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악수도 못하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악수를 하고 껴안아주고, 이야 너무나 잘했다, 발자고 쳤구나, 이렇게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하해 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지키기를 정말로 전혀 하나님 말씀만 지켜서 살기를 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사랑이 없어요. 무엇만 있어요? 판단, 정죄, 율법만 있어요. 아니 왜 하고 한 날 놔두고서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줘? 안식을 범했잖아. 아니 안식을 범하면 이 안식일을 범한 자는 돌로 죽이라고 그랬잖아. 이 죽어야 되겠네.
아니 이 안식을 범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죄인인데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 눈을 고쳐줘? 있을 수 없어. 그 이후에도 보면은 정말로 우리는 모세의 제자이고 우리는 그 사람이 그 능력을 행한 자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그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이 그러한 표현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만나고 정말 주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혹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느라고, 자기 기득권, 자기의 무엇을 지키느라고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한번 깊이 또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바리새인이라든지 기타 여러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지 간에 이 사람에게 있어서 변함없는 것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자기가 경험한 거, 그거를 만천하에 다니면서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글쎄 어떤 사람이 나를 갖다가 눈을 뜨게 해줬어. 아시다시피 나는 날 때부터 맹인 아니야? 그런데 글쎄 그 사람이 말이야, 난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이 땅에다가 침을 뱉더니 흙을 이겨가지고 내 눈에다 발랐어. 그러더니 나한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그랬어. 그래서 미쳐야 본전이지 뭐. 그러고서 내가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잖아. 이거 웬일이야? 하면서 자기가 눈을 뜨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그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됩니까? 그는 출교, 자기 집에서 떠나야 되고 그 유대 사회에서 떠나서 홈리스보다도 더 어려운 삶을 이제 당하게 될 터인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장님이었었는데 내가 눈을 뜨게 됐단 말이야. 내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나 확실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사람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정죄하지만은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함에도 불구하고 난 그건 문제가 아니야. 난 그 사람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해줬어. 이런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담대하게 그는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간증이 있으십니까? 내가 영적으로 장님이었었는데, 내가 영적으로 맹인이었었는데 내가 어느 날 눈을 뜨게 되었어. 이런 말을 하시고 있습니까? 정말로 내가 맹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시인하고 그러나 내가 영적으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인 눈이 띄어졌다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느냐? 이 사람은 확실하게 말했어. 나는 이 여차에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더니 밝은 눈으로 다시 보게 되었다. 여러분은 간증을 한다면 어떤 간증을 하셨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확실히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간증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열정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행여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낙심이 되거나 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심지어는 넘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의 맹인되었던 나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주셨다고 하는 그런 테스티모니가, 간증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든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우리는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난 경험이 확실하게 있을 때는 우리는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디에서부터 우리는 알 수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부터 이 사실이 있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교회를 살펴볼 때에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각각 왜 나는 예수를 믿느냐라고 이제 한번 간증을 해보라고 하면 여러 가지 간증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습니다. 간증이 나와 똑같지 않습니다. 다 가깝다. 여러 가지 상황에 있는 분들을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어디 똑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거 하나는, 나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내가 비록 예수를 믿으면서 살아가면서 범죄하고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내 죄를 없애시고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내 죄를 짊어지고 나를 대신해서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 받으시고 죽으셨다. 그 사실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다 공통적인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1700년대에 존 뉴턴이 그가 아프리카에서 영국으로,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이제 그 배에 흑인들을 잡아다가 노예로 파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가 어느 날 이 항해 중에 아주 심한 폭풍, 이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폭풍, 죽음 가운데에서 그가 주님 앞에 자신이 죄인인 것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때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영국 성경회의 사제로, 목사로서의 남은 생애를 헌신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이제 이 곡 405장, 새 찬송은 305장인데 그가 이 찬송을 이렇게 지었을 때에 이 가사 중에서요, 영어로 된 가사가 특별히 아주 더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면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was blind, but now I see. 내가 장님이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장님이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적인 눈이 뜨여지게 됐다고 그는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이 찬송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확실한 간증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든든하게 주의 반석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 이 예수님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여기 보면 요한복음 9장 36절로 38절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6절로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6절에 보면 35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랬을 때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이 이렇게 대답한 36절이죠.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 맹인 치료받았을 때는 누군지 몰랐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주님을 페이스 투 페이스, 주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의 음성, 또 그 주님을 보면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내가 메시아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사람에게 알려주므로 이 사람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믿으려고 2000년 전에 날 위해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대. 아니 2000년 전에 그럴 리가 있어? 난 못 믿겠어. 난 믿어지지가 않아. 하나님 좀 보여줘.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게. 이렇게 엉뚱하고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데 어떤 사람에게? 겸손한 자에게, 그리고 나 자신이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는 자를 주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급했던 이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정말 변찮는 믿음, 이 놀라운 믿음을 갖고 주님을 늘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거는 여기 39절입니다. 39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뭡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 정말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사람,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신,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보지 못했어도 본 것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우리가 뭐 맹인이야? 우리가 뭐 종이야? 엉뚱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내가 영적인 안목이 있는지 없는지는 누가 알아요?
자신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다 보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가장 귀한 것으로만 알아요. 내 믿음이 확실한 것으로만 압니다. 그러나 주께서 정말로 영적인 안목을 띄워줬을 때에는 그가 당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날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 보았다고 증거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담력과 능력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없으면 겸손히 주님 앞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너가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너 자신을 살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하늘 보좌에서 날 위해서 기도하시지만 영으로 내 안에도 계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를 서브하고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는 주님을 내가 섬기는 것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분,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분을 내가 섬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는 주님을 내가 귀하게 여기고 그 뜻대로 섬기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이 계십니까? 언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날 때부터 맹인입니다. 그러나 그 맹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이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세계 하늘나라를 볼 수 있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정말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